오늘은 요나부터 말라기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요나의 의미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이제 요나를 파송을 하시는데, 하지만 이제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 있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간 요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니느웨를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사실은 니느웨가 정말 많은 잔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포로들을 잔인하게 다루고, 그리고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명이 높은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니까 이제 요나가 싫어했죠. 그래서 요나는 이제 2장에 보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감사의 기도인데, 여기서 이제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또 중요한 부분이 요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요나가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나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때는 요나가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죠. 그래서 3장을 보니까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서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기적적으로 그 잔인했던 그 민족이 왕부터 그다음에 동물들까지 다 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니까 그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자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냥 심판을 하시지? 저를 보내가지고 미리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곳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요나가 화를 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박넝쿨을 요나를 지키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하룻밤 있었던 너의 그 머리에 쨍쨍 비치던 그 햇빛을 피하게 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네가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쓰러졌다고 또 나한테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느냐. 하물며 이 니느웨는 정말 좌우를 분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수 없는 그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과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말을 하시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는 미가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대상은 남유다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같은 시기인데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제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때쯤이 다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쇠락해가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가서에는 이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가 곧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했고, 그리고 아수르가 유다를 또 침공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것과 동시에 남유다도 이 아수르로부터 이런 침략을 당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또 예언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한참 더 뒤의 일인데 이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된다, 성전이 파괴된다, 이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먼 미래까지 이렇게 미가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곧 이 두 곳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2, 3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그 선지자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이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이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더욱더 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많은 죄 때문에 파괴가 되기도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당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4장 5장을 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유다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제 대환란 동안 그들을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아마겟돈에 모일 것이다. 하지만 그 대적한 나라들은 다 패망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4장 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은 이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 간구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하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인데요. 나훔의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나훔도 역시 그 대상이 니느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 선지서를 보실 때 요나하고 나훔, 요나가 나자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나훔은 나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나,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지 한 10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이 아수르의 죄가 관영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훔을 보내셔가지고 이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니느웨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훔이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선포한 이후 18년 있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니느웨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훔 1장을 보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교만이 나와 있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 2장 3장에 보면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형벌을 어떻게 내리시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약을 읽으실 때 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어떤 나라가 지배를 하는지 이제 이거를 조금 잘 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박국의 의미는 포옹 그리고 품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하박국은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약간 하나님하고 뭔가 대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유다의 죄악이 굉장히 관영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유다를 이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이들을 어떻게 뜯어 고치든지 벌을 주든지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이제 의구심을 갖죠. 유다보다는 바벨론이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도 역시 때가 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니까 이 유다의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하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대적을 세워가지고 유다를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유다의 대적이었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대적들도 징벌을 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되면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종국에는 반드시 이 유다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박국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르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이 수금에 맞춰서 이 노래를 했죠. 그래서 이 예언적인 노래를 하박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냐서인데요. 스바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고, 스바냐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자였어요. 그러니까 현손자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혈통이죠. 그리고 스바냐가 활약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 요시야 왕이 굉장한 이런 신앙적인 부흥을 이끌죠. 성전을 수리하고 모세 율법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그 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바냐는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뭔가 좋은 날의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구스, 아수르도 다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을 보면은 예루살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가 그 성읍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즐거운 노래로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바냐 3장 11절에서 12절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서인데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 세 권의 예언서인데, 이 세 권의 예언서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의 의미는 나의 절기, 축제라는 의미인데요.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때문에 한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니까 이 유다인들이 굉장히 마음에 낙심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1장을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한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백성들이 이제 너무 마음에 낙심을 해가지고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그냥 우리 집들이나 지어서 살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개인의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재건하는 이 성전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이 없는 성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이전의 영광보다 그 나중의 영광을 더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포로 귀환 후에 다시 재건한 성전이 굉장히 볼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그 성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들의 그 손으로 지금 재건한 성전이 굉장히 볼품이 없었던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약속을 하십니다. 예, 학개의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학개서 그 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유다의 어떤 부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이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서인데요. 이제 이것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예, 이 스가랴는 제사장의 후손이고요. 이 사람은 이 구약의 선지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선포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3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했는지 이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싹이 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싹이라고도 하고 개역 한글에는 순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 싹이 나타나게 하셔서 땅을 정결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나타난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 또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에 대한 말씀도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찔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을 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가랴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길에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한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스가랴 1장 7절에서 13절 이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이제 성전 재건에 지친 이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요. 반드시 내 집은 건축된다. 예,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너희들은 재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2장을 보면은 이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이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대적들의 세력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보면 약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다시 입혀주시거든요. 아름다운 옷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죄사함의 은총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종 싹,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분을 이제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또 스가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순금 등잔대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람류는 기름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역사적인 의미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의미하고 예언적인 의미로는 엘리야와 모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죠. 그리고 스가랴 5장에 보니까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들이 이제 선포되는 그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5장에 5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제 에바 속에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에바는 어떤 거냐면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곡식을 담아두는 어떤 뒤주 같은 거. 근데 그 안에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죄를 좀 상징을 할 때 여인에다가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 속 여인의 환상은 이 에바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항하는 이 바벨탑에서 시작되는 그 대적함이 바로 대환란 중에 재건될 바벨론까지 그 죄악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부터 대환란 중에 세워질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나라의 바벨론 빼고 그것도 물론 악한 것들을 의미하지만 이제 대환란 시기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재건이 될 텐데 이제 그때까지 그 죄악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6장은 이제 네 병거를 이끄는 네 마리의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쟁, 피 흘림을 의미하고, 그리고 검은 말은 기근과 기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흰 말은 거짓 평화, 거짓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얼룩말, 이 회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말이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6장, 요한계시록 6장 이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금보다는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든 악행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월별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금식들이 변해서 이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굉장히 힘든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스가랴 9장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스가랴 11장에서 14장까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로 오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잠깐 곁으로 제쳐놓으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은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예언을 하시고요. 이것은 연합이라는 막대를 꺾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가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잔악한 통치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점령된다. 유대인의 3분의 2가 멸망한다. 유대인의 3분의 1은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갈람산 위에 나타나신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멸망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그 땅에 정착을 한다.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즐겁게 뛰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 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신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먼 미래에 나중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를 하시는 것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발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는요, 그 의미는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라기는 굉장히 짧지만 구약의 5가지 진리를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가지고 구약의 축소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진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라가 이렇게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는 범죄들, 이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의 등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방을 향한 그 환난들, 그러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는 약속이 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제사장들은 비천한 제물로 하나님을 속였고,
또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나쁜 본을 이렇게 보임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율법을 거스르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을 보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주의 사자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될 것이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예. 그리고 말라기서 4장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 같이 이렇게 사르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치료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구약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까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그 제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또 우리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많거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물론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예언적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하신다면 그것으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많은 은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달 남은 그 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